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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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 불이 들켜졌네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말 절대 멸망할 거지 않은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파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의 페르시아이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왕들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성전, 성벽, 도시 등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강제 이주를 시켜 바벨론에 흩어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죠. 대부분의 포로 1세대는 죽었어요. 아직 살아남은 노인들도 하나님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기억 속에 가물가물 아주 옛날 아련한 기억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끝내자마자 온 나라가 모두 놀랄 만한 깜짝 명령을 공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딱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만동을 감동시켜서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직접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필요한 물자까지 다 내줍니다. 은과 금과 여러 물건, 그리고 짐승들,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 집기들까지 돌려보내죠. 그리고 짐승들을 또 주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또한 예물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이 줄을 이어갑니다. 3차까지 돌아가는 그 행렬들이 일어나죠. 마치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 긴 행렬을 이루며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행렬이 길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다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바꾸시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죠. 좋은 생명 당연히 살리죠.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는 것이었음을 또한 깨닫고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유다와 바벨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 또한 감동을 시키죠. 그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들을 예물로 기쁘게 유대인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께 드리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받아도 소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례, 세례가 순종의 첫걸음이죠. 적극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저는 없으세요. 그보다 몇십 배로 갚아 돌려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또 모르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도 더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 회복과 부활의 이야기이죠. 오늘 구약성경에서 부활과 같은 사건을 지금 읽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힘도 없는 이스라엘, 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정말 비슷해요. 그죠? 1제36년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왜 지어요? 예배 드리려고 짓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고 부활의 이야기. 이 사건 자체가 부활이죠. 예, 기원전 53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2538년인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지 7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자식도 낳고 살림도 하나씩 늘어나고 자리가 어느 정도 터전이 잡혔어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막강한 군사를 걸치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죠? 예,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고레스 왕은 2절에서 4절에 나왔듯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세를 내려 공포합니다. 내 계획에는 없었지만, 나는 꿈도 꾸지 않았지만 내게도 부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마음을 감동시키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1절과 5절에서 공통으로 나온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동시키시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줍니다. 예. 기도를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들 했겠습니까? 예, 울면서 기도했죠. 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예,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대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던 고레스 왕이 깨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영이 깨어 일어납니다. 이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70년이 차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러니 고향 생각이 나고 무너진 성경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납니다. 더위 속에 올여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주 무더위, 살인적인 더위가 올 것이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비는 생명의 물입니다. 겨울에 딱딱해져 있는 나뭇가지를 봄비가 촉촉히 적셔주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진 가지에 새싹이 살며시 머리를 내밀면 노란 개나리, 하얀 목련, 무화꽃, 벚꽃이 나와요. 봄철이면. 세상에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봄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봄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지금도 이 순간 내리죠. 그러면 굳어있는 우리 영혼이 서서히 꽃이 피어 일어납니다. 새순이 돋아납니다. 잎이라고는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가지에 새파란 순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 영혼에도 잃었던 믿음, 사랑, 봉사, 열심,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손념이, 당신의 그 섬김이, 그죠? 예. 어떻게 해가 지는 날이 그 찬양이 어느 순간 저한테 아주 그렇게 가슴에 꽂혀서 요즘에 계속 그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나야 할 부분,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벨론에서 그저 먹고 살기 큰 어려움이 없으니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기쁨,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갖지도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을 위해 역사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것도 깨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무덤에 갇혀서 죽어있는 생명들 송장 같았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야 하겠다. 너희가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이다. 고국에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후손 대대로 세상 모든 나라의 빛이 되고 그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죠. 어둡고 캄캄한 무덤, 퀴퀴한 냄새나는 무덤에서 항상 나오게 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살아나리라. 죽은 부분들, 오래전에 상실한 부분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죠.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복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당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들과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관용 정책을 쓰죠. 사건은 역사적 사건, 그리고 관용적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나라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성전도 지게 합니다. 거기에 또 물자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살게 해줘야 세금도 잘 낼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변방의 방어 정책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레스가 우리를 돌아오도록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믿음이 살아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의 주도권이 고레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항상 입술에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루어졌죠? 그대로 그죠? 7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제 끝났어. 다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일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의 책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성경 안에는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음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보배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눈으로, 이런 시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미워요, 미운 짓 해요, 실망시켜요, 가슴이 아파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처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들이고 앞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신앙도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도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50일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배낭 뒤집어 내고 뿔뿔이 2-3명씩 짝을 지어 돌아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봄비같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매주일 매일 봄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봄꽃이 피는 순서, 매화, 개나리, 목련, 벚꽃, 라일락.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각자 다른 타이밍을 갖고 계십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좀 늦게 필 뿐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장미나 철쭉꽃처럼 오래 피기도 합니다. 백일홍처럼 뜨거운 여름에 피기도 합니다. 국화처럼 가을에 피기도 합니다. 동백처럼 겨울에 차가운 눈 속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남들은 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계시죠. 우리 영혼의 봄비 같은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도 부어주시고 계시죠.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꽃이 필 것을 기대합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십시다. 희망을 안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